뿐만 아니라 교회 섬김의 사역에도 우리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우리 섬김의 개벽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개벽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양육의 개벽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 말씀은 사실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 전하기를 상당히 좀 꺼려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면 설교자나 또 강의자가 이 말씀을 힘있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 속에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오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설교자들과 또 강의자들이 여기에 대한 담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초합리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지성인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의 세계를 바로 Secret Code,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므로 어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잔치, 놀라운 영적 향연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시간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여셨으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는 9번의 시간 동안 진귀한 하나님의 보물들을 시간마다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초대교회를 살고 있는, 사도행전을 살고 있는 사도적인 또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마치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이 정리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바로 이어가는 그런 사도행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그 초대교회로 뛰어들어가셔서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1세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그 이후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 예루살렘 온 거리로 뛰어나온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동일시 인식을 가지시고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도록 축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로마서 6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영적 사실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부활의 연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6장 11절은 이와 같이 그러므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count yourselve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너 자신이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 자신이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그리고 나의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순간순간마다 약동하는 그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count yourselves 너 스스로 그렇게 늘 계산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축복과 능력의 관문입니다. 어제 주일 오후 첫 번째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 사실을 여기고 계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달려나오기 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현상과 나의 감각의 세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진 이 영적인 나의 실제, 영적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달려나오셨습니까? 네. 황급하게 달려나오시느라고 마침 그 영적인 그 채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바로 지금 채비를 하십시오.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순간순간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되었지. 라고 하는 인식을 빨리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이 인식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완전 의식화가 되어지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의식 속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어디서든 여러분의 의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진리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모든 결정과 판단과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영적인 자화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념과 그리고 감정과 모든 내 의식 속의 모든 활동을 다 사로잡아 다 모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복종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순간순간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베드로전서 4장 또 11절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 구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지혜로서 말을 하라는 것이고 또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시간 중심의 영성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삶 중심의 영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시간 중심의 영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내 셀프가 내 주인이 되어지고 시간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때로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쏟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 중심으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 막 달라지는 영성 이것이 시간 중심의 영성인데 이런 시간 중심의 영성으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준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실패합니다. 시간 중심의 영성이 돼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훨씬 초월하여 삶 중심의 영성, life-centered spirituality. 우리의 영성이 삶 중심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데 삶 중심의 영성이란 24시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성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주님과 끊어져 있는, 의식적으로 끊어져 있는 순간이 없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성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의식화되어진 삶. 이것이 바로 삶 중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중심의 영성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삶 중심의 영성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늘 분명히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나의 영혼과 삶과 전체를 그리스도의 영이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의식을 순간마다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수도적인 생활만 해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 오직 그 기도에만 몰두를 해야 그런 삶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막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완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바쁨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의 의식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시게 그렇게끔 허락되어지면 그 사람은 가장 바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러한 충만함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중심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가장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매일 매순간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주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버스를 타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많은 일들을 수행하면서도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임재의식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하루는 정말 잘 살았다.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살았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열매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핑계일 뿐.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주님을 동행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삶은 아무리 바쁨에도 불구하고 결코 소멸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는 성령께서 큰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능력의 현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겨 나갈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성령의 강력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전도이고요. 그 다음에 양육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장이거든요. 전도, 양육, 그리고 봉사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역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영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난 다음 그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으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했으며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사도행전 28장 속에서 여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이 이 성경 66권에 편집되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이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이 예루살렘에 있고 난 다음에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의 그 생생한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서신서들을 통하여 많은 교훈들을 접하고 있지만 그것은 교훈으로 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생한 교회의 역사의 처음 그 발자취들이 사도행전에 역력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될 그 표본이 바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동일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행전을 그대로 이어가는 성령 행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회의 각 지체요, 각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꿈을 이루는 교회의 각 지체와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며 여러분들의 섬김과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강력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하나이고 각 지체와 부분이 각 그 일을 제대로 해 나갈 때에 그 몸이 힘을 얻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전도와 양육의 활동 그리고 섬김의 활동을 통하여 이 교회는 더 힘을 얻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부분과 지체들이 각각 사랑 안에서 연결이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전도와 양육과 섬김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점점 더 힘있게 자라나는 것이니 우리 각 지체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요, 어떨 때 제 발가락을 볼 때, 새끼 발가락을 보니까 참 못생겼더라고요. 아주 조그맣고, 그리고 이상하게 옆에 모양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 새끼 발가락, 못생겼는데,
하나 띄어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 몸에서 새끼발가락들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몸은 마치 지게에 지게대를 빼놓는 것과 똑같이 몸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답니다. 이 못생긴 새끼발가락이 우리 몸에서 가장 천대받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몰라도 새끼발가락이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필요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내에서 어떤 은사들은 사람들 앞에 서치라이트도 받고 사람들 앞에 박수도 받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요. 그런데 어떤 은사는 사람 눈에 거의 띄지가 않아요. 1년 동안 그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만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일조차도 잘 모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더 귀한 은사, 덜 귀한 은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해 보이는 것 같은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하셔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전도와 양육과 그리고 봉사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능력을 주시는데 자 이제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그런 능력이 나의 섬김 속에 그리고 나의 양육하는 과정 속에 또 전도하는 일 속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은 시크릿 코드라고 그랬죠. 이 시크릿 코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에게도 성령께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막 주어지면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 돼요. 그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실 때 그 양육하는 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꼭 전해줘야 될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고 그 말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워져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그 섬김의 영역들 속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자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 가운데 나갈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섬김의 능력을 주시어서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어떻게 강력한 나타나심을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건 manifes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남인데요. 이것은 유사한 단어가 revelation, 계시라고 하는 말하고 아주 유사한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인데 흔히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라고도 또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이 한 9가지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9가지로 국한된다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단 여기에는 하나의 케이스로서 이렇게 드러난 것인데, 이 9가지 케이스를 오늘 아침에 다 얘기하다가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이 흘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해서 이 9가지 케이스를 3가지로 차원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영역에서 어떤 기능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지는가, 이 3가지 기능입니다. 그 3가지 기능이란 깨달음, 마음의 깨달음의 차원을 통하여 주어지는, 두 번째는 발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남,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 중에 그 3가지씩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남에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그리고 명들 분별함, 이렇게 3가지예요. 그 3가지가 다 마음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의 인도하심을 주셔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의 깨달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3가지입니다. 첫째,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명들 분별함. 이 중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은사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닫힌 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막 꿀송이처럼 막 달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혜로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거기에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하여 17절 18절은 거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지혜, 이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영혼 속에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은사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학위를 받으면서 배우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던 어떤 그 비밀스러운 영역들이 성령의 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열애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다 여기에 대한 케이스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시간이 제한이 너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예들을 다 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찾아보시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 현상 속에는 이 성령의 나타남이 먼저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보면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거짓된 행동을 했던 것이 다 보여진 거예요. 전부 다 마음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주시는 직관적인 능력을 통하여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온갖 혼미스럽고 미혹된 영이 이 세계와 모든 현상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현상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세계에 가려져 있는 그러한 내막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의 말씀,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이것도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건 세계와 어떤 현상 속에 가려진 내막들이 성령의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사이고요. 영들 분별함이라는 것은 특별히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가려져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성령의 주시는 그 직감적인 능력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을 영들 분별함이라고 합니다. 저의 사역 속에도 또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도 이런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사모할 때에 여러분들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것이 접촉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믿음을 통해서 이걸 확 받으시고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속에도 이런 영들 분별함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영혼들의 그 참 모습을 우리들이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지, 걸려있는 것이 뭔지, 그들이 눌려있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직감을 통하여 호련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시지 않던 분인데 하도 답답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누구한테 상담을 받기 원하셔서 결국 저하고 이렇게 만남이 되어졌는데, 제가 그분이 하염없이 말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제 가슴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딱 있었어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분의 많은 인생의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금방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고 바로 제게 주신 그런 영적인 분별 주신 그 부분을 딱 바로 말했던 거예요. 그분에게.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 속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저의 한마디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상담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정말 경청해 줘야 되는 태도는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들은 권위 있게 행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성령께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러한 그 민감함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를 아시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분이 길을 걷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내시에게로 병거로 나아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그 내시가 바로 이사야서 61장 읽고 있었습니다. 53장을 읽고 있었죠. 거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그 내용을 읽고 있을 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가 그것을 풀어주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돼서 세례받게 됐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명확하고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했던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걷는 일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고 거기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교회의 첫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성령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과 예언, 이 세 가지가 다 발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렇게 발성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방언이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자꾸 강화시켜주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에 말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인커리지 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점쟁이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맞혀 가지고 불길한 것들을 예측하는 이런 것이 성경의 예언이 아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기능이 바로 예언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변함이 없는 예언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과 구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풀이된 대로 그건 교회에 힘을 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랑을 따라 구하되 더욱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럼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교회에서 어떻게 풀어지는 것일까? 첫 번째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풀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언은 바로 설교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풀이 되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성도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권면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의 말씀은 또한 예언의 은사들은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져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예언을 교회를 위하여 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말씀을 하더라도 이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말로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묶어줍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자꾸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이란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성도를 양육하거나 어떤 성도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의 감동을 그분들에게 내 말로써 전해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로써 엄청난 힘을 얻고 그 말 때 한마디 때문에 막 세워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내에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이 아름다운 예언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많이 베풀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는 이 아름다운 예언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어가겠습니까? 이런 예언이 풍성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깨달아지질 못하죠. 그런데 방언할 때 통역이 함께 주어지면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음으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꼬 하고 성경은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찬미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방언의 감동을 주실 때에 방언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걸 뜻을 몰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내 영으로 영적인 감동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에 방언을 하는 자는 또한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했으니 방언을 계속 감동을 가지고 말할 때에 그때 통역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방언하는 내용을 내 마음으로 또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언의 통역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 통역으로 또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통역으로 기도하고 찬미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으로 기도하고 할 때에 내 영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의 은혜를 받고 계신 분들은 감동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방언은 내 영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방언의 감동이 있으시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내 영혼이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풀리지 않던 내 영적인 깊은 어떤 문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 속에 답답했던 영혼이 다시 평강과 확신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사들을 소리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은사들을 성령이 주시는 나타남을 강하게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 그 다음에 그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뭔가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인데요. 이럴 때 그런 능력을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시던 그 앉아 계시던 분, 나면서부터 앉아 계시던 분, 그분을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기도하러 다닐 때마다 보았어요. 항상 거기 앉아 계시는 그분을 왜 못 봤겠습니까? 계속 보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어진 거예요. 능력의 인도하심이에요. 손을 잡아 일으켜라 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걸 행동으로 옮겼죠. 그랬더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뛰면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럴 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그런 감동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를 내가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할 때 그때 그 은혜가 임하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다 들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필리핀에서 어떠한 여자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옆에 선교사님이 말해 주시기를 지금 속에 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예약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기도를 먼저 받아보자 해가지고 나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분의 육체에 대한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에 대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동을 그분에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분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속에서부터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기도가 끝났거든요. 그러고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글쎄 전에 며칠 전에 목사님이 한국 가시기 전에 기도해 주셨던 그 여성분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날 기도를 받고 나서 완전히 영혼이 회복되어졌을 뿐 아니라 자기 몸이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그 수술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부탁이 한국에 가신 그 목사님에게 이 소식을 꼭 좀 전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인도하심을 주셔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속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어떤 것이 가장 해결점이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입견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신학이나 이론으로서 먼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만을 따르기를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런 때에 어떨 때는 나조차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체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제가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에 옮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만을 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그런 기적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도들이나 감독이나 어떤 수도사들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크리스찬들을 위한 우리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들은 교회의 전도와 그리고 양육과 그리고 우리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들은 큰 힘을 얻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함께 읽어보았던 7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 유익을 위해서만 성령께서 이런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사리사역의 기회로 삼아서는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우리 뜻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소망,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교회 생활 속에도 복음 전도하는데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믿고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내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세울 때에도 아름다운 주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인커리지 시켜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힘을 얻게 해주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의 양육의 사역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섬김의 사역에도 우리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우리 섬김의 개벽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개벽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양육의 개벽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